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승천이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 두 번째 엘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 이 두 사람이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겠죠. 야, 내가 너를 이제 데려가기 원하노라 했더니 이제 엘리야가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함에 있어서 이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엘리야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따르다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가운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안 맞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댑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생활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 정말로 어떤 사람은 교회인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되어지는 사건들, 다른 교회에서 되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중간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을 준비하면서 엘리야는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 여기 머물러 따라오지 마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생님, 선지자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있어야지.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맞아요.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명령하잖아요. 청하건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탁을 드려야죠. 근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이요, 참 대단합니다. 사람의 개인적인 이 열정,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엘리사의 고백을 보면 그는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리 때문에 따라갑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아닙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인간적인 열정입니다. 그 인간적인 열정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요? 열정은 식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은요,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아름답고 복된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베드로도 있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렇게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을 그만둬라 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만류하는 겁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말을 인간적으로는 잘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은혜 삼함은 덜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보다는 덜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만류합니다. 엘리사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졸졸 따라가세요? 가실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 여기 머무르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왜 그런지 너희는 몰라. 내가 엘리야를 왜 이렇게 쫓아가는지 너희는 모르는 거야. 근데 나에게는 있어. 나에게는 당신들이 찾지 않는, 당신들 마음속에 없는, 당신들의 심령 속에는 없는 그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가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간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끝까지 간 사람은 그 끝 뒤에 뭐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러나 중간에 쭉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이제 그만 가야겠다 해서 중간에 멈춰버리면요, 끝을 몰라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끝까지 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 요한이었죠.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나라를 미리 보시고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 끝까지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시험거리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마지막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갈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오늘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가면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너 그만 좀 따라와 그럽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스라엘도 세 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 쓰이기도 하죠. 세 번의 시간을 지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멈추게 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한 3번 정도 권유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안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할 텐데 엘리사는 끝까지 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거리는 계속 옵니다. 그 계속 올 때에 그 시험거리가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거리를 이기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드디어 오늘 말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세 번째까지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동행하다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진짜 갈 것 같다. 너 테스트 통과했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너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따라오니? 이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자신이 볼 때에 자신에게는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능력과 역사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찾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좀 교만한 것 같기도 하죠. 내가 당신이 행하는 역사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그 믿음의 열정을 누군가는 듣고서 에이 왜 그러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에게 임했던 성령 역사의 갑절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이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일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시험거리가 오고 유혹거리가 오고 미혹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여 이 사도인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라면 기꺼이 죽음까지도 십자가까지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냐 이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당신의 일 쓰시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게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렇게 원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 임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오늘도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엘리사의 믿음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